예, 제가 먼저 그러면 읽겠습니다. 선의 승리 221쪽입니다. 고난과 관련해 모든 두 마음은 시간을 내려놓기 꺼려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반항 속에서 그 근거와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고난당하는 자들을 언급하는 저 두 마음을 품은 이야기는 시간의 도움을 받아 위안을 준다는 점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가장 고차원적인 위로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자주 위축될 뿐입니다. 말하는 자는 최고의 위로를 제공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위로하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는 인내를 조금 강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약간 혼란을 주며 말합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를 잠시나마 궁핍한 자와 비교한다면 도대체 왜 궁핍한 자에게 은이나 심지어 모조품 따위를 줍니까? 금이 풍부한데도 말입니다. 영혼의 위로가 다름 아닌 순금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자의 고난이 고난당하는 자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지라도 행동하는 자의 고난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사도들이 채찍으로 맞았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떠났다는 구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구절에는 약간이라도 인내를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주일이 오면 틀림없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영혼의 위로와 채찍으로 맞은 사도들의 승리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치료할 때 소원은 확실히 계속 고통당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자를 마침내 시간 내에서 건져내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구슬픈 소리도 일시적 혼란도 어떤 기만적인 지연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시간을 따라 자기 길을 울면서 갈 때, 그때 모든 기만으로 인해 거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거나 혹은 시간을 죽여야 할 때, 영혼은 그에게 열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 물론 거기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본질적으로 고난당하는 자 역시 그가 시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 땅의 비참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치유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것을 활용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영리함은 말합니다. 절대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자는 대답합니다. 너 위선자여,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가? 죽여야만 하는 욕망, 갈망, 열정이 있는 것처럼 죽여야만 하는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소망은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소망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거부한 이유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마저 읽을까요? 아니면 나누고 갈까요? 예, 다 읽고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고난당하는 자는 특별히 회피에 맞서기 위해 영리함을 활용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결단 중에 자신을 돕기 위해 시간적인, 세속적인 것들에 실망하는 것을 피하고자 영리함을 활용합니다. 그는 결단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단은 그에게 고난을 모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압력으로 영원히 돌파해 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단 가운데 시간의 힘줄은 끊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이 소원 중에 남아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이 그가 전생애의 고난을 미리 짊어지고 시간 가운데 할당된 곳에 앉아 주눅들어 위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그를 족하게 했더라면 견디기 더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결당 중에 집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은 이것입니다. 그가 모든 고난을 미리 받아들였지만 영원한 것을 얻은 것은 아니라 다만 두려워 잠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확실합니다. 시간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세월을 고난당한 자가 결단의 충격에서 자신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고난당하는 자는 영리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단만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행동하는 자는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선을 위해 모든 고난 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내린 결단 모두 선과 함께 있고 선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비슷한 점입니다. 다만 각자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하는 자는 선이 승리하게 하려고 밖으로 일합니다. 그의 고난도 이런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선이 승리하게 하려고 선을 위해 안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나 선은 틀림없이 승리했고 행동하는 자의 속사람에서 언제나 승리해야 합니다. 그가 진실로 선을 위해 밖으로 일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모범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선을 위해 밖을 향해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많은 것이 그에게 부정되었더라도 부정되었더라도 많은 것이 허락되었던 수많은 사람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 중에 그가 선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선에 남는다면 받은 많은 것을 무책임하게 활용한 많은 사람을 엄격하게 심판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모범이 되는 것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모든 다른 사람과 분리되었더라도 위대한 인류의 공동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독한 자리에 있다 해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온갖 종류의 고난의 어려움에서 스스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이 어려운 통과를 방어한다 해도 혹은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한다 해도 인류는 그를 느끼고 그와 함께 고난당하고 결국 그와 함께 승리합니다. 그러나 선이 진실로 승리하는 곳마다 승리는 본질적으로 선처럼 위대합니다. 선이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이기든 그 한 사람을 통해 저 고독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이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승리가 본질적으로 위대한 것은 성과 같습니다. 영원자의 복된 평등을 찬양할지라.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기 질문 있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좀 차근차근 일단 처음 부분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처음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고난당하는 게 뭐
뭐 주일이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라는 그런 위로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뒤에서 그 사도 얘기를 하면서 사도들은 이제 채찍 맞으면서 웃었다. 뭐 걔네가 뭐 그런 걸 뭐 주일이 오면 뭐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어떤 미래의 그런 희망을 두고 인내한 게 아니다. 그 즉시적으로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초반 부분에서. 네, 그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222쪽 중반 부분에 보면은 그 어, 어,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자를 마침내 시간에서 건져내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뭔 소리지? 좀 했는데 네. 그 뒤에 부분을 좀 더 읽어봤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 네, 그런 고난 뒤에 오는 그런 어떤 보상적인 게 아니라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거나 뭐 시간을 죽여야 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그러니까 기만적인 지연도 없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거 맞나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죽음의 이른병 할 때 하고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 죽음의 이른병에 보면 그 영은 결국 뭐냐면 시간과 영혼의 종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그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인데 시간적인 것에서 품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것에서 품는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간적인 것에서 품어지는 그 소망은 죽어야 돼. 그런데 절대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이게 이제 유한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리함이 말하는 이 소망이거든요. 이 영리함이 말하는 소망은 시간성 안에 들어있는 소망이야. 그래서 그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건 이건 완전 기만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자가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 너 위선자요.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느냐? 그거는 죽어야 되는 소망인데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의 소망이지 영원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대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 유한한 세계에서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희망 고문 같은 느낌이에요. 야, 소망을 품어야 되라고 하는 그 소망은 유한한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잡게 해. 희망 고문이야. 이거는 절대로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반대 예로 든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이 텍스트가 이해가 되려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안 깔리면 사실 이 텍스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한 인물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가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나서 이게 받아들인 게 뭐냐? 결국은 고난을 당하는 거고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당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옥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메타포가 뒤까지 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포로된 자가 돼요. 그는 원래 자유인이었거든요. 자유인이었는데 오히려 그는 포로된 자가 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은 그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종의 소망을 갖고 있었냐? 없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단 한 구절이라도 여기에서는 그런 인내도 없고 소망이라는 것도 없어. 이 결정적인 구절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222쪽 그 중반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영혼의 위로와 채찍으로 맞은 사도들은 승리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승리 같지 않아.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매맞고 있고 계속 지금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 자체가 승리 그 이상의 것을 얻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승리도 이게 일종의 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나중에 이제 고난의 복음, 여기 복음학교 고난을 봐야 더 명확해지거든요. 결국 뭐냐면 패배가 승리고 승리는 패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전된 일종의 반전이 거기에 있거든요. 네. 음. 네. 여기서 목사님, 그리고 네. 인용한 부분, 사도들이 채찍으로 맞았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 떠났다는 게 네. 이게 예, 아마도 제 기억에는 사도행전에서 그 네. 예수님의 그 이름에 이렇게를 위해서 고난받기에 이제 합당한 바로 여겨짐을 맞습니다. 기뻐했다. 그렇게 이제 예, 제가 지금 음, 예, 여기 주석 예, 그 맞습니다. 각주 네. 다 네. 치신 걸로 네. 예, worthy of the name. 예, 네. 그 네. 이름을 위해 네. 고난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된 것이라고. 예, 네. 그럴 자격이 있는 네. 그럴 네.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럴 만한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이제 네. 그럴 것으로 이제 선택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떠났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였던 것 이제 같은데 예, 여기 이제 이것을 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이제 네. 네, 나와 있고.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막 그런 희망 고문,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예, 그런 것이, 어, 예, 결국은 네, 뭐, 저희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이제 그런 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예, 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품는 것, 이거는 이제 희망 고문이, 이렇게, 예, 넓은 범주에 이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왜, 뭐, 뭐, 이제 하나님, 이제 사정이 좋아질 거야. 이제 뭐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더 사정을 더 이제 그렇게 좀 더 이렇게 꽃길을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꽃길을 걷게 할 거야. 하실 거야. 뭐 이런 거는 이제 희망 고문일 수 있다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난 당하는 자, 이제 222페이지 고난 당하는 자 역시 그가 시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 땅의 비참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예전에 이런 책 제목을 봤거든요. Don't waste your pain. 뭐 예. 심지어 Don't waste your cancer. 예, 네. 너의 고난을 너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심지어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 이 뭐 책이 나올 당시에는 그런 암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완전히 그 당시는 완전 좀 죽을 병으로 이제 좀 인식되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낭비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제 그 책도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봤어요. 근데 네. 예, 네.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예, 그 사람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네, 고난이 뭐 곧 축복 이제 좀 많은 이제 그런 단계를 건너뛴 그런 이제 고난이 곧 축복 이제 이게 이 등식이 좀 많은 부분을 좀 스테이지 이제 단계를 건너뛴기는 하지만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좀 저는 이제 진실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네. 받으라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고난당하는 음, 자가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능력을 빼앗고 그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음, 빼앗고 그 능력으로 능욕을 영광으로 파멸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음, 여긴 더 적극적으로 요게 이제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당하는 중에 기뻐함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구절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여기서 인용하는 이 채찍질을 맞고 공의 앞을 떠났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또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음, 그때 말씀을 하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것이 hope against all hopes라고 이제 예, 모든 다른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것에 반하여서 예 예, against 그 hope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 예, 거기서 뒤에 나오는 그 예, 그 맞습니다. 말하는 그 호프는 여기서 시간적인 이제 그런 그 호프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사실 현실적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예, 예, 그 모든 이제 희망이 다 죽어버렸고 소망이 다 죽어버렸고 그런 바랄 수 없는 것에 이제 대해서 그 호프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hope against the other hopes 그 뒤에 나오는 그 호프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시간적인 시간 속에서의 맞습니다. 예, 호프고 예, 그리고 앞에 나오는 그 호프라는 것이 이제 그 예. 영원한 영혼에서 품는 이제 그런 호프가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예,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 생각이 예, 나요.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4장 18절 제가 지금 성경 찾아봤더니 음,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음, father of many nati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 5장으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네,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소망을 네, 네,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요 키르케고르는 요 구절 갖고 또 강화를 쓴 게 있어요. 이 강화를 네, 쓴 게 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덴마크어로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Suffering produce perseveranc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냐면 고난이 결국은 이게 고난이 이 가져오는 네, 게 인내를 생산하고 네, 네, 인내는 연단을 생산하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네, 덴마크어로 되어 있냐면요. 환난이 네, 적극적으로 소망을 구해다 준다. 환난 자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구해다 준다라고 이걸 주석을 답니다. 그래가지고 음, 일반적인 그 유한한 세계에서의 환난이나 고난은 소망을 그 제거하는 일종의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환난은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변장한 강도, 그 변장한 강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생긴 건 강도인데 이게 원래는 강도 분장을 했을 뿐이지 그 강도가 나를 음, 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음, 그 분장만 했다는 거예요. 음, 한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소망을 음, 제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을 적극적으로 구해다 주는데 이게 유한한 세계의 소망이 아니고 영혼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그런 그게 된다는 거죠. 예. 네. 예, 고난의 기쁨에서 이제 그런 주해를 달고 있습니다. 음. 고난의 기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제가 그 원어 잘 모르겠는데, 고난이라는 기쁨인가요? 아니면 고난이 가져다 주는 기쁨, 고난 자체가, 고난이라는, 아, the joy of, 뭔가 suffering? 아니면은, 고난이라는 기쁨, 이런 거, 뭐, 영어 제목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이제 디베이트, 이렇게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 뭐, 뭐라고 했죠? 예. 어, 이대, 어,
이데올로기, The Sublime of Ideology, 예,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함 뭐라고 했는데 이데올로기의 숭고함, 그러니까 지제 기제 뭐쓴그 책, 그거를 뭐 고난의 기쁨이라는 게 고난이 가져다주는 기쁨인지 아니면은 고난이라는 기쁨인지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 아, 번역에 따라서 이제 뜻이 네. 달라지는 것 요, 같네요. 요, 저기, 고난의 기쁨은요, 사실 책 제목은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거 임의로 붙였냐면요. 음, 이게 제 덴마크 원 제목은 음, 조금, 제가 영어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덴마크 원 제목이 좀 음, 독특해요. 고난의 네, 기, 저기, 무슨 마음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스테이치 오브 마인드인가? 네. 뭐, 제목이 붙이기가 좀 애매한 제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고난의 음, 기쁨으로 이거를 제목을 그냥 제 나름대로 임의로 붙였는데, 여기서 이제 네네네.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킬케고르의 얘기는 뭐냐면, 그, 혹시 저기 아세요? 그 크레이소스 왕인가? 네? 크레이소스 왕인가가 솔론이 왔을 때, 그, 네네. 크레이소스 왕이,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크레이소스 왕인가? 그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부하 권력을 다 가졌거든요. 다 네네. 가졌으니까 이제 그 지혜자라고 하니까 솔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나는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졌는데, 네가 딴 음, 사람을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같지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께서는 지금 모든 권력과 모든 소유를 지금 정말 다 가진 진짜 지상 최고의 음, 어쩌면 행복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음, 인간이 정말로 행복한지 안 한지는 지금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음, 왕께서 저 마지막 때까지 정말로 행복할지 아니면 음, 불행할지 그건 지금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생 저 끝에 가서 결정날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네.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이제 그 뒤에 가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망해가지고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되거든요. 화형당하게 돼서 코리소스 왕 이국 왕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 갑자기 솔론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에 막 타서 불 지피려고 할 때 솔론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솔론을 세 번을 외쳤다고 그 책에 나옵니다. 솔론이요, 솔론이요, 음, 솔론을 세 번 외치니까 불을 붙이려 음, 하다가 이방 그 왕이 이제 잠깐 야, 불 붙이지 말고 잠깐 스탑해봐. 뭔 말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까 이제 그 코리소스 왕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음, 이제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킬케와 인용을 해요. 그 구절을. 자, 이제 그 구절 네.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말로 인간이란 존재가 그가 네. 어떤 고난을 당하든 행복하든 그거는 지금 결정나는 게 아니고 인생 마지막 때 그건 결정이 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네.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냐? 인간이 지금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고난 끝에 과연 기쁨이 오는 것이냐.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가 그 고난 후에 언젠가 오는 그 기쁨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교도는 그게 맞대요. 이교도는 그 행복이 지금 결정나는 게 아니라 미래적 개념으로 결정이 난대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키르케고르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 이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난 자체는 기독교의 고난 자체는 기쁨이 오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 자체와 함께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그 시인 그 푸치킨의 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 시. 이런 네네. 시가 기독교적인 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키르케오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기뻐할 날이 올 거다. 인생이 네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당하는 일이 닥쳐올 다 하더라도 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언젠가 기뻐할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이 않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키르케고르는 이 종말론적인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기 칼시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핍박받고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음, 뛰놀라.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할 때 그 그날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종말론적 해석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음, 지금은 네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음, 언젠가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잘못된 음, 해석입니다. 키르케고르적으로 음, 이걸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는 그 날은 음, 그게 그 미래로 이연되는 그날이 아니고 지금 음, 핍박받는 그날에 지금 그 음, 순간에 너는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런데 키르케고르의 작품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만 정상적인 해석이 됩니다. 음. 그 이그젠플의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채찍질을 네. 당하며 공의 앞을 떠났을 때 그가 그 순간에 감사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고도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채찍질을 안 당한 게 감사하지 당한 게 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승리는 세속적인 세계에서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네. 기독교의 승리는 그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빼앗아 그 능욕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래에 이연되는 게 아니라 능욕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에서 전복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말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내 시야가 바뀐다, 내 관점이 전환된다?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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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요한 형제도 아니, 아니에요. 계시고, 네, 네, 죄송한데, 저도, 그래서, 고난당, 이렇게, 뭐, 성경에, 그런, 제가 좀, 이렇게 뭐, 한때 막, 그러니까 막, 그, 심령이 가난해서 성경 이제 읽고, 막, 팔복 읽었을 때는, 그게 진짜 막, 그, 마음에, 그, 탁 이렇게 막 꽂히고 다가왔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세상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말씀인 것들이 해도 너무한 말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 극심한 환란과 넘치는 기쁨 이게 같이 극심한 가난과 그 넘치는 기쁨 이게 이제 중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뭐 모순어법인가? 그러니까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될 만큼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뭐 이, 이거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 같은 거 이제 혹시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약간 멍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좀 그 약간 저기 그렇기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 좀 사실 조금은 좀, 다시 좀 약간 옛날 그런 원래 상태? 이제 그런 대로 좀 돌아가는 이제 그런 전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런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 행복하고 기쁨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제가 알기로는 행복하고 이제 기쁨은 이제 다르죠. 이제 그 행복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환경이 갖춰줘야 되고 평범한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뭐 행복할 수 있죠. 이제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또 상대적인 거고 또 가변적인 거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맞았을 때 행복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기쁨은 있어 기쁨이 이 기쁨은 있었다. 기쁨은 이제 그런 변한 그렇게 좀 굉장히 이제 컨스턴트한 거고 이제 그러니까 항구여일한 거고 이제 그런 떠나지 않는 이제 그 행복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기쁨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들었는데 그 챗GPT한테도 저도 이제 좀 이거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챗GPT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보다 좀 훨씬 저보다 이제 좀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그거 이걸 뭐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러죠? 예,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그 구조, 이제 뭐 논리,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고난 속에서 이제 고난과 기쁨이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유,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논리,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거의 그걸 이제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이 더 더 줄지 못해서 미안한 이제 그런 마음, 이제 뭐 그런 마음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달라하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근데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이렇게 했어요. 좀 그런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고난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변장 강도라고 했는데 그 C.S. 루이스가 이제 고통의 문제 하고 해서 이제 쓴 그게 있잖아요. 이제 고난, pain, suffering 이게 이제 blessing in disguise. 예,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물론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되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을 전제한 사람에게 그거는 쓴 책이고. 이제 예 그런 이제 예 실제로 근데 예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네. 네. 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난에 대한 그 관점은 워낙 이제 독창적인 데다가 그 예화들도 엄청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 네.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보시면 굉장히 아마 유익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네. 여기 계속 회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전 단원에 있는 거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저기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회- 영리함이 영리함이 어떤 그 활용하는 거와 이게 이제 네. 진짜 이게 영리함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 음.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이 영리함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회피를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지금 저희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기거든요. 혹시 그 형사가 이용하는 길과 그 도둑이 이용하는 길이 똑같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아니요. 예전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비밀 통로가 있대요. 그런데 네. 도둑은 그 비밀 통로를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 비밀 통로를 다녀요. 그런데 음. 형사도 그 비밀 통로를 안 돼요. 똑같이 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형사는 도둑질을 하려고 그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음. 도둑놈을 잡으려고 그 통로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음.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고난당하는 자는 특별히 회피에 맞서 영리함을 활용해요. 영리함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유한한 세계에서는요, 회피하고자 영리함을 활용해요. 영리함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는 이제 지연 전략 얘기 나오거든요. 야, 너는 음. 지금 불확실하잖아.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영리함은 어떤 방식으로 회피를 시키냐면 뭔가 알고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자꾸 이제 그 결단을 지연시켜요. 결단을 지연시키는데 이제 진리안에 손을 품는 자는 이 회피의 마스 영리함을 활용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고난을 결단하는 걸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얘기로 사실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도약,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행동하는 자와 고난당하는 자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행동하는 자는 주로 이제 선을 이제 모든 것을 고난당하기 원하는 선을 나눴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난당하는 자는 이제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면성과 외제성 같아요. 고난당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룬 바는 없어. 근데 내면성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 행동하는 자는 그걸 이제 외제화하고 그걸 밖으로 이제 표출하는 쪽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큰 흐름은 이제 그걸로 이해가 돼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음, 네, 예, 그러면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으시면요. 다음을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이 단원이,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원 같아요. 거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원을 제가 일부러 필연 속에서의 자유라고 해놨거든요. 필연은 음, 절대 자유할 수 없죠. 필연은 자유와 네, 엮일 수 없는 부분인데, 필연에서 자유를 설명한다는 게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고상한 숭고한 자유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직 뭐 우리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이게 철학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자유인 것 같아요. 이 철학 공부하신 분들한테 필연이 자유할 수 있냐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걸 거부하고 필연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영경 선생님께서 226쪽 그 227쪽 이 단락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읽고 나머지는 이화영제가 읽어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 목사님 227페이지 첫 단락까지요? 예, 첫 단락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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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필연 속에서의 자유. 하지만 이 강화가 고난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해봅시다. 사람이 고난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의지에 맞서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이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고난에 매여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보다 욕망의 의미에서 사람이 원하는 것, 자유가 갖는 고상한 의미에서 사람이 원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해 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같은 생각 속에 자유와 고난을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갖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일꾼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런데도 그가 더 고차원적인 소명을 받아 더욱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다른 사람은 그를 어리석거나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리한 많은 조건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섭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면서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이 섭리라는 거 하나님일까요? 예, 맞습니다. 프로비던스? 예, 네. 이 조건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따라 자신의 내적인 존재를 얼마나 슬프게 폭로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은밀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자리에 있었어야 해요. 우리는 실제로 저 삶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누군가가 고난에서 면제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미친 것입니다. 그때 용기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쾌락이 손짓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용기인가요? 즐거운 것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용기인가요? 혹은 용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언어 자체가 암시하고 있듯이 용기 있는 자가 눈앞에서 위험을 보고 있을지라도 눈은 위험을 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혹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용감한 기사가 공포의 대상을 향해 달리느며 말에 막 박차를 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용감한 자의 육신의 눈이 눈앞에 닥친 위험으로 인해 겁내고 위축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눈이 표현하는 것도 뚫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사와 말은 용기가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 네, 설명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일까요, 예, 예, 목사님? 제가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기사는 용감하나 말은 겁이 많습니다. 말의 주저함은 사람과 사람의 주저함 속에 있는 야비함과 일치합니다. 용기가 이것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용기는 자유롭게 기꺼이 고난을 원합니다. 용기 있는 자는 음, 반역적인 내면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은 외적인 저항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롭게 고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을 자유롭게 스스로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음,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고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 그렇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를 결박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자유로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결박한 자가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나 자신을 감금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다시 말해, 이미 감금된 상태임에도 말입니다. 진실로 여기에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하는 자의 상태는 비탄에 빠진 겁쟁이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란 무엇인가요? 인내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자유롭게 스스로 짊어지는 용기가 아닌가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용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안에 반역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은 도피 불가능한 두려움과 동맹합니다. 그 동맹이 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내는 고난에 굴복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내는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깨닫습니다. 인내는 더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말하자면 용기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용기는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인내는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자는 그의 용기로 자유롭게 스스로 가둡니다. 그러나 감금된 자는 그의 인내로 스스로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간수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란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불가능이 고난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기에 스스로 고난에서 자유롭게 하는 내적 가능성이 실제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유롭게 짊어질 가능성이 제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인내하는 자는 고난에 굴복하기를 원함으로써 이에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좁은 감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이 평생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필연이 압제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의 압제자가 자유의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런 탄력성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을 강제로 짓누른다면 그때 영혼은 억압됩니다. 영혼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탄력성과 반대되는 압력입니다. 그에 따라 억압된 자는 속박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합니다. 네, 연영제 나머지입니다. 부자만 절약할 수 있습니까? 부자에게 낭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가난한 자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낭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다 해도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많은 지혜가 선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든 삶을 자유로이 선택할 때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부릅니다. 쉬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게으르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자신의 온갖 소원을 다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압제당한 자가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결국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연한 일을 하고 공을 세우는 것뿐이지. 그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 일을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으로 정의된 일로부터 자유의 범주를 끌어내는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바로 여기에서 영혼의 결단을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을 스스로 자유로이 짊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구원이듯이 필연의 압제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동안 영혼자에게 자기 자신을 털어놓는 것. 그것은 영혼의 결단을 통해 그가 받는 구원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함으로써 영원히 순종합니다.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감금되었습니까? 영혼의 이중문 말입니다. 영원히 자유로운 저 사람이 압제당한 자인가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통치자도 그를 감히 감옥에 넣지 못하고 개방된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나는 영원의 자유로운 시민이다라고 한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있다면 그때 필요는 그를 개방된 유치장 말고 다른 곳에는 감금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을 좀 훑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필연 자체가 네, 그 이게 뭐 예언이라든가 어떤 그 계시된 예언이 성취된 어 이런 되게 신적인 일이잖아요. 필연이라는 말 자체가. 네, 그래서 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인간이 어떤 필연 앞에 선다 뭐 그런 얘기처럼 굉장히 어 정말 고상한 어떤 하나님의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뜻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네요. 네. 아, 이거는 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그 예언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섭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교도는 운명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 운명이 필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자유로운 네 의사결정을 해도 어차피 정해진 결론에 도달해. 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자면 필연 안에는 자유가 없죠. 그래서 그 주민운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란 이 영이란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필요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완전 물과 기름과 같은 정반대적인 관점의 사유거든요. 그런데 필연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유로는 이게 접근이 불가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큰 카테고리의 주제가 바로 그 예언, 섭리, 그리고 이 운명, 이거를 어떻게 논할 것이냐, 이런 이제 주제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게 불안의 개념이 나옵니다. 네. 그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교도는 운명을 다루잖아요. 그 운명에는 항상 불안이 내재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명에 의존하고 있느냐 안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불안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교도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미래를 내다보면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섭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섭리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제 중에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와 운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하나 얘기해라. 그러면 불안이라는 요소가 증폭되느냐? 아니면 그가 다가오는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불안이 수그러드느냐 일종의 문제로 이거는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 주제하고는 좀 관련은 없지만 지금 무근영에 나온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마음의 청결이라는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있고 예. 이 모두 누군가 이제 너에게 저에게 너 뭔 책 읽냐 이 뭐 마음의 청결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그거 좀 설명하기는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래도 제 생각에 딱 저장이 된 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거고, 그 자체가 마음의 청결이다. 좀 그랬을 때, 어, 이 섭리, 저기, 그 뭐라고 했죠? 또, 방금 말한 어떤 예. 필연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내가 피하고, 불명확하게, 이렇게, 아, 요- 용기도 냈다가 뭐 이렇게 뭐 인내도 했다가 그런 것 같지 않고 굉장히 필연해서 항상 가져야 되는 태도를 또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기도한 대로 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226쪽에 요건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 덴마크 단어를 괜히 넣는 게 아닙니다. 용기라는 덴마크 단어가 MOD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D 발음이 약간 L 발음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몰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몰이라는 이 용기가 보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 저항 덴마크 보시면요. 몰스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단어 안에 용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용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몰스텐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에 저항하며 어떤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이라는 거 말 자체가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언어 자체가 암시하고 있다는 게 아마 그런 데마커의 언어 유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눈앞에서 위험을 보고 있으면 눈은 위험을 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과 용감한 기사에서 말은 그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데 용감한 기사는 그 말을 때려잡고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면서 결국은 눈이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뚫고 들어가는 어떤 것을 본다. 결국은 이 용기는 자유로운 자의 어떤 그 자유로운 그 위험을 향한 그 저항,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지는데 여기서 이제 인내 덴마크가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단이 나옵니다. 인내는 텔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텔몰. 그러니까 이 몰이라고 하는 말에 용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덴마크의 단어의 언어 유희 차원에서 인내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자유롭게 스스로 짊어지는 용기다. 결국은 이게 뭐 앞에 그 덴마크 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키르케고르는 그런 점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이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용기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인데, 이 용기는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용기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필연 자체는 용기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 이 워딩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피할 수 없는 이 필연,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 필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인내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용기와 인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대단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228페이지에 나오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용기보다 더 큰 기적을 불러오고 말하자면 용기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 이제 결론을 진다면 이런 거 같습니다. 죽매는 병으로 결론을 진다면 영이란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와 필연을 종합시키는 정신을 얘기라. 그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서 인내가 결국 그 필연과 자유를 종합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뭐지? 이쪽에서 그 229페이지 부분 그 앞에 부분에 이제 부분들은 그런 필연과 그런 자유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이쪽에서는 그 228쪽서부터 그쪽 이쪽은 그 왜 니체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용서도 결국에는 이제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그 어디 그게 뭐죠? 그 도덕의 교육에서 그러나요? 그 결국에 그런 도덕이라는 것도 힘없는 약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다. 그 덕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그런 어떤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죠. 근데 그 부분은 완전 반대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부자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부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 책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절약하는 것보다 음, 가난한 자가 절약하는 게 더 대단한 거다. 이게 이거 약간 거꾸로 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건 필연이거든요. 근데 그 음, 필연적인 가난 속에서 절약할 수 있다. 음, 더 대단한 거라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쉬운 거로 생각을 하지만 음. 이걸 다 뒤집어 엎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제 그렇게 압제당한 자가 고난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비꼰다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예.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 제가 뭘 참고 맞습니다.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음. 네. 사실은 그 뭐죠? 그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것도 음. 보면은 수용소 안에 있을 때도 그 태도는 건드릴 수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대할 거냐라는 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 아무리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삶을 놓을 거냐 네. 아니면 붙잡을 거냐는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빼앗겨서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 어. 책에다가 프랭클의, 예, 그치, 그치. 프랭클의 태도 가치라고 이걸 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프랭클이 말하는 이 태도 가치가 가장 그 세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경험 가치, 창조 가치, 태도 가치인데 여기서 프랭클이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태도 가치거든요. 이 책 똑같습니다. 음, 이 태도의 문제는 내가 어떤 심지어 감옥 속에 있더라도 외재적인 환경이 나의 태도를 결박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나의 태도는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음, 결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음.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개방된 유치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 네,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네,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우리한테 선택권을 이렇게 주는 개방된 유치장에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좀 신세인 것 같다. 모든 인간들이 그런 생각 좀 들었어. 제가 이 부분도 내용이 어려워서 혼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 왜 난 로마 시민 얘기를 인용을 할까? 예화가 다 어렵잖아요. 일단 예화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다 봤거든요. 이 인용된 구절을 다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일단은 그 잡은 간수가 로마 시민인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음, 너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냐?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딱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얘가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넣는 거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감옥 신세를 앉은 게 아니에요. 결박한 상태에서 나중에 벨릭스 왕 앞에까지 가요. 음, 갔는데 결박한 상태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포로가 돼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제가 로마 지금 찾아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성서 워딩으로 자유로운 포로가 돼요. 근데 이 말이 역설적이잖아요. 왜? 포로는 결박됐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포로가 돼. 자, 키르케온 이거를 이 워딩을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를 오버랩 시켜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라는 고백 자체. 그 고백 자체가 감옥 상태가 아닌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포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상태, 결박된 상태로 남아. 이건 필연이야, 필연. 음, 이걸 그렇죠.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포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에요. 이게 바로 그 필연 속에서 믿는 자가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게 더 네. 좋아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지상에서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엘룰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엘룰이 도시의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포로된 자고 무고한 유형지다. 죄를 안 졌는데 감옥 속에 들은 거가 똑같아. 이런 데서 아이디어 얻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예, 그게 되게 예, 뭔가 예, 이 땅에서 그 네, 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랑도 딱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 안에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부자유하잖아요. 네, 선과 악을 오가는 것보다 네, 내가 네,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 그 네, 선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명, 그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게 부자유하잖아요. 네, 악에 있다가 선에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 밖을 밖에 있다가 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물 안에만 있는 게 부자유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양심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제 그게 부자유하다는 걸
알지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그 선 안에 있는 게 지금 느껴지기에는 부자유하지만 뭔가 더 좋다라는 거를 더 좋고 뭔가 이렇게 나를 더 건강하게 한다 혹은 뭐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좀 약간 신학적인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 키르케고르의 그 계시 개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음, 그 하나님은 은폐된 비은폐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했으나 몰라. 그럼에도 신비야. 그래서 계시는 신비에 의해 나타나요. Revelation is marked by mystery예요. 미스테리에 음, 의해서 신비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야. 여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계시 개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 그 계시 사건을 만났을 때 너의 전 존재가 드러나. 계시되는 건 너 자신이야. 너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고난이라는 게 그런 요소예요. 고난이나 환란이라는 요소가 키리케오에서 어떤 요소냐? 일종의 실족의 상황이에요. 실족적 상황이야.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있어. 왜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나타날 때는 그 영혼자가 고난을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개선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영원자를 만나는 그 순간 더 억눌려. 압제자가 나타나서 더 나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고난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자가 나타나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모든 걸 다 가져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덤탱이 씌고 더 어려움이 더 가중돼서 나타나요. 이게 바로 실족적 상황입니다. 실족적 상황인데 이 실족적 상황이 고난으로 나타나. 이건 뭘 드러내냐? 이거는 영혼자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야. 영혼자는 너의 고난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너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너를 계시하는 거야. 일종의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태도 가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 가치라고 하는 거는 네가 이걸 만났을 때 너의 전 존재를 뒤집어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야. 너 환경을 바꾸려고 내가 너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워딩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워딩으로 얘기하면 너의 존재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갈아엎는 거야. 환경을 갈아엎는 게 아니고. 음, 일종의 그런 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네, 수술처럼 우리가 수술이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좋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몸을 맡기잖아요. 그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로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치유자에게 남는 것이 치유임을 믿게 하소서. 이게 죽음의 눈병의 기도예요. 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께 남음으로써 치유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떠나는 건 치유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남는 건 더 고통스러워. 왜? 우리 애들 보고 알거든요. 알코올 수압만 보면 우리 애들이 막 벌벌 떨어요. 왜? 상처 났을 때 알코올 수압을 바른다는 게 얼마나 따가운 건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코올 수압 딱 꺼내잖아요. 막 도망 다녀요. 그 아이가 그 알코올 수압을 문대야 병이 낫는 걸 알아. 그런데 그게 따갑기 때문에 그 치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떠나는 건 치유가 아닌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치유가 더 끔찍해. 차라리 병자로 남는 게 나아. 왜? 그 병을 치유하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가 더 끔찍해. 이 치료를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치유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이 치유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해. 그래서 어린이가 치료를 거부하듯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교련에서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네, 예수님께서 그 죄짓게 하는 손 자르고 네, 눈 뽑아라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들어간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거 이제 주의한 거 한 건데 그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하는 치유법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치유법이 손을 끔찍한 거죠. 자르라는 거죠. 뽑으라는 거죠. 그게 그냥 병을 그냥 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약하다고. 예,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독교는 그런 치유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현병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남음으로써 치유받게 하소서.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왜곡됐다고 보는 거죠. 네. 너무 쉬운 길을 만들었어요. 어려워야 정상인데 쉬운 길을 만들다 보니까 세상과 같아진 거예요. 기독교나 세상이나 같아진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거죠, 길을. 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바른 데로 가는 거. 음, 바울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본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네. 기독교가 이제 신기록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 이제 일부 해석자들 중에서는요, 기독교를 만든 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성서학자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책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 그 저는 저기 이번 제가 논문 쓰면서도 얘기하지만 성서학자들 뭐 킬케고르 말이 맞으면요. 지금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모든 건요. 기독교를 다 왜곡시키는 길이에요. 그 일부 내용을 왜 그런지를 제가 논문에 넣었어요. 그런데 킬케고르는 굉장히 그 고대 근동 역사와 뭐 지금 현재 그 모든 신학이 고대 근동하고 연관돼서 공부 안 하면 신약학은 불가능하거든요. 철저하게 거부를 선언합니다. 킬케고르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 언어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기 언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놀이나 이런 걸 얘기한 게 키르케고르의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혹시 이제 그런 자세한 건 좀 나누면 좋긴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음. 예, 혹시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음. 근데 경험적으로 이제 그 예, 교회 예, 뭐꼭뭐 개신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뭐 살다 보면은 워낙 그런 변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게 뭐 병고침을 이제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일도 잘 없긴 하지만은 뭐 거의 기적으로 이제 뭐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다시 재발돼 저기 얼마 다시 재발돼서 그리고 죽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 제가 예, 뭐 그 교회에서 이제 봐도 어떤 뭐 그런 구원, 한 하나님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관계가 다시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님 회심해서 이제 그런 영혼의 구원 이제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 하나님한테 그거를만 이제 그거 아닌 게 구하는 게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상대화하거나 또 나아가서 진짜 완전 그게 진짜 너무나 원했는데 그런 안 됐던 거 이제 그 안 되는 거 이제 좌절된 거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다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이제 영혼의 그 영적인 구원, 이제 뭐 회심, 뭐 이제 이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끝까지 가기는 참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좀 네. 제 그냥 경험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뭐 딴 얘기일 수도 네. 있겠지만요. 이제 뭐 병 고쳐줬다고 해서 사실 뭐 재발하는 사람 어, 요즘은 뭐 별로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말 해서. 근데 요즘 뭐 별로 그런 기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그거 그렇다고 재발하는 경우도 다 뭐 대다수거든요. 사실은 아주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리고 진짜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데 그러나 좀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이제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정도쯤 되면은 하나님 떠날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제 이제 그런 네. 제 경험상으로는요. 예. 네. 어,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워낙 뭐 얘가 많기는 한데 뭐 저도 이제 그 사람의 뭐 제가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제 교회에서 이제 한 아이가 뭐 있기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전증이라서 어, 네. 그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제 그 TV도 이제 보면은 이제 발작을 해요. 이제 전자파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신문밖에 이제 종이밖에 활자밖에 읽을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니도 이제 이혼을 하셨고 이제 그러고 뭐 힘드시죠 사실 그런 자식 이제 키우시느라고. 네. 근데 교회 치부에 와서 이제 이렇게 치유를 받아도 뭐 의료 치료도 당연히 받죠. 그렇지만은 그게 뭐 당장 낫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낫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라면은 뭐 친구들 다 뭐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뭐 게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좀 치유에 더 좀 더 이렇게 어떤 특화됐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더 그런 거에 좀 포커싱하는 이제 그런 교회로 옮길지언정 그 아이나 그 부모님이나 뭐 하나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좀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뭐 아니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 다 하는 거 보면서 나 그런 거 못한다고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거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게 잘못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그쵸. 뭐 TV 보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이제 그거 고쳐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것을 이제 좀 허락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뭐 저도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은 모르니까 이제 저도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아는 이제 그런 뭐 케이스고 뭐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케이스들 중에서도 이제 뭐 그런데 뭐 그렇지만 그 부모님, 어머니 같은 경우 그 아이 같은 죄송합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어 저기 그런 어떤 회심 그리고 영혼 구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예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이제 구원 이제 이것을 이제 그거 하고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는 않아요. 뭐 가끔 뭐 이제 네. 뭐 어떤 뭐 좀 하나님한테 조금 뭐 원망하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은요. 네. 네.
하여튼, 그, 예, 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뭐 예. 아, 죄송합니다. 뭐 웃을 일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있는데 교회 좀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뭐 규모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다 보니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이제 그리고 웬만한 교회 뭐 온갖 뭐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예를 뭐 뇌전증 환자도 뇌성마비 뭐 말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뭐 자폐 스펙트럼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예,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애가 이제, 어,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밀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 이모가 밀어주시면서 교회 오고 이제 그렇고, 말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이제 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기괴한 소리가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페이스북 옛날에니까 지금 뭐 요즘은 페이스북 잘 안 쓰고 뭐 이렇게 인스타 뭐 이런 많이 쓰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약간 그 기억 저장소 이제 같이 되는데 거기에 올려놓은 글 같은 거 보면은 올려놓은 글 같은 걸 보면은 뭐 저기 뭐 독신 싱글들 이제 이런 사람들 기죽지 말라고 예수님도 싱글이셨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밈이라 이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캡처해서 올려놓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 아이가 저기 그리고 어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도 할 수 없고 네, 말하면은 저기 의미 있는 입을 벌벌리 이제 그런 음성으로는 의미 있는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지능은 뭐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글자로는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뭐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고통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게 견뎌내는 거, 이제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 그게 더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어떻게 상급? 예, 그 상급이라는 게 뭐 어떤 뭐 이제 뭐 형태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이제 큰 저기 더큰 아까 말씀하신 그 용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 제가 설명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듣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 복음관계 고난을 네네. 받으라에 보면은 이제 고난의 종류를 언급을 해요. 언급을 네네. 하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유익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나의 짐은 쉽다라고 하는 그 성서 해석을 그 쉽다라는 말이 거기서만 쉽다로 해석이 돼 있거든요.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친절한, 유익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 여기 네. 쉽다는 건 여기 거기서만 해석이 되는데 크리케오는 이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짐만 유익하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음. 일반적인 세속적인 세계에서 지는 짐은 다 유익하지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짐만 유익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종의 어떤 전환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전환이냐면 가지고 있는 다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네. 어떻게 처리해야만 할 거냐? 그러면 키르케오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나에게 맡고 나의 짐을 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음. 일종의 그런 결단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말씀하셨던 그 어떤 그런 것이나 이게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신앙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결단 속에서 뭔가 이게 뒤바뀌는 듯한 그 이제 보험과 함께 고날바를 청구하시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네. 그런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신앙 안에서 일종의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래서 신앙으로 좀 네, 승화되는 모습,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 다른 거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뭐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뭐 그럴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의 여유도 나중에 가면은요. 그럴 만한 이제 그것도 다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뭐 또 뭐 세속적인 뭐 이제 그런 어떤 뭐 성취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뭐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제 뭐 그 사회생활 이제 아니면 뭐 예, 결혼이라든지 가정을 꾸리는 것 예, 뭐 예. 이런 것도 이제 거부된 그런 상황에서 뭐 그냥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비교를 근데 그게 워낙 이제 그것을 이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이제 경우 이제 나중에는 아예 비교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 참. 진짜 예. 그런 예. 이번에 네네. 좋은 영화 하나 나온 거 아세요? 혹시 그 저기 신의 악단 아세요? 네네. 알아요. 예, 그 신의 예, 신의 악단 북한 쪽 영화 보고 왔거든요. 아, 그거 너무 좋습니다. 한번 그거 네, 꼭 보세요. 네. 영화극장에 아직 지금 상영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신의 예, 악단으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 이 신의 악단 그 네, 주인공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짜 찬양단 구성해가지고 돈 타내려고 그 네네.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네네.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신약단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연루됐다고 해서 야, 행사 음, 끝나고 이 사람들 다 저기 죽여야 돼 하는 그 명령을 음, 받아요. 명령을 음, 받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해요. 내적 갈등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죽거든요. 죽는데 음, 그런데 본인은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음, 근데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찬양을 거기서 본인이 불러요. 고통의 네, 멍에 벗으려고 하다가 네네. 그 노래를 다 끝까지 못 불러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 노래를 부르다 울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 거기서 회심을 해요. 그 노래를 음, 부르다가 정말로 자기가 거기서 회심을 하거든요. 그 네, 회심을 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남한으로 도망을 가라. 너희들 공연하면 음, 죽는다. 그러니까 다 가라 하고 빈 차를 끌고 공연장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고서 뒤에 트럭에 트럭을 탁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어 스스로 결국은 그 북한 그,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딱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저 잘했죠? 딱 얘기를 해요. 저 음, 이거 잘한 거 맞죠? 하고 음, 죽임을 당해요. 그 비극이잖아요. 네, 괜히 예수 안 괜히 예수 안 믿었으면 믿었으면 잘 살 걸. 그 예수 믿어가지고 결국 비극적으로 죽게 네, 됐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 그러니까 이 여기 세속적으로는 이게 비극적으로 죽은 거고 세속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쪽 예수 믿더니 쟤도 미쳤네. 바보 멍충이 됐네 하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가 워딩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의 승리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네,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면 이게 맞아떨어질 것 음, 같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그 구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이 있거든요. 이 구원 뭐라고 되냐면 203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 그가 그것은 영원의 결단을 통해 그가 받은 구원이다. 필연의 음, 압제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필연은 음, 압제자야. 이거는 뭐냐면 필연의 지배 속에 있었어, 그동안에. 그는 네, 필연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돼요. 필연, 음, 필연에서 탈출한 건 아니야. 그가 필연을 벗어날 수는 없어. 왜? 그는 필연에 꼭 박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음, 필연의 그 지배 자체에서 그는 구원을 받아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사도 바울도 사실 음, 그 정말 그 광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제 광인으로 보였을 것이겠죠, 당연히. 근데 모든 자기가 자유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아무 그 사람들을 이제 아무쪼록 몇 사람을 이제 구원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음, 한 이제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네. 그 사도 바울. 예.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 예,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좀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자체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저기 뭐 예,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이제 그 극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거의 뭐 사로잡히다시피 해서 완전히 예, 이제 그 눈이 이제 멀고 사실 예, 근데 눈 멀고 이제 뭐 그랬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런 이 사람은 이제 막 광인 취급을 받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은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는 세인트 폴 모든 이제 막 그 성당 이제 그런이라든지 교회 뭐 그 성 이제 바울 이제 성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세인트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예, 그 사람 예 그분은 거의 그 지금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거의 탈레반 그 회심 전은 거의 탈레반과 그거 같은 거 정도 종교 광신자로 뭐 이렇게 사람 사람 죽이고 이제 뭐 거의 그런 사람 정도로 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런 굉장히 정말 그 최고로 이제 인정받았던 사람 유대교 네. 사회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인생이 진짜 그런 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영혼의 그런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 않고 이제 뭐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 그 정말 어, 미친 사람이잖아. 미치고 이제 광인이고 그리고 완전 진짜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 참수형으로 끝난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8분인데요. 정확히 10시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네네. 남은 게 이제 결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는데 요 결론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음, 읽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읽고 네. 단독자 다음 시간에 예배의 개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제 생각에 다음 주에 요한 형제가 한번 네.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장. 단독자, 아마 킬케오 작품 중에 단독자에 대한 사상을 집약시켜서 설명한 건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자 개념을 아마 잘 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어가지고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독자여, 당신이 원한다면 이 강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사람이 한 가지를 품는다면 선을 품어야 합니다. 그때 그가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 그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어야 합니다. 그가 행하는 자인지 혹은 고난당하는 자인지에 따라 그가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원해야만 하거나 선을 위해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챕터를 요약한 겁니다. 그가 선을 위에 모든 것을 하기 원해야 합니다. 혹은 선과 함께 선에 남아 있기를 결단하는 중에 모든 것을 하기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리함은 회피를 찾기 위해 내적으로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영리함은 외적으로 또한 기만적으로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모든 회피를 막기 위해 영리함을 활용했고 그리하여 스스로 도왔으며 결단 중에 자신을 지켰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기만을 막기 위해 영리함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선을 위해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혹은 선과 함께하고 또한 선에 남아 있기를 결단하는 중에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강화는 본질적으로 고난당한 자의 상태를 서술하기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던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가장 믿음직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영리함은 다시 한번 내적으로 회피를 찾기 위해 잘못 사용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특별히 회피에 맞서 영리함을 활용합니다. 그리하여 결단 중에 선과 함께 하고 선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함으로써 고난에 부과된 필연을 원함으로써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다 정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만을 품는 것입니다. 이 강화의 주제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의 말씀과 연결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전에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입니다. 마음이 멀리 있는데 오직 혀로만 기만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심으로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으로 자신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함으로만 진리 가운데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 이것은 마음과 바다를 비유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왜 특별하게 여기에 비유할까요? 이 113번 각주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각주입니다. 요거 저기 일기에 대한 건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다의 깊이가 바로 청결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청결은 곧 투명성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청결할 때만 깊기 때문입니다. 투명할 때만 오직 바다가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투명성에 대한 개념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책과 죽음에 이르는 병과 유사점이 이런 점에 있습니다. 청결하지 않는 순간 바다는 깊지 않고 얕습니다. 바다가 얕은 순간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깊고 투명하게 청결할 때 마음이 아무리 오래 바다를 바라볼지라도 바다는 한 가지일 뿐입니다. 바다의 청결은 한 가지에서의 이런 한결같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바다의 청결이 그 깊음과 투명성에서 이런 한결같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폭풍도 바다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돌풍도 바다의 표면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졸고 있는 듯한 어떤 안개도 저 바다를 다 뒤엎을 수 없습니다. 바닷속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움직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멀리 떠도는 어떤 구름도 바다를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홀로 깊고 투명한 채 고요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런 식으로 바다를 본다면 바다의 청결을 응시함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매일 바다를 본다면 바다는 한결같이 청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을 품은 자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바다가 깊고 투명하게 고요하게 있을 때 저 하늘을 열망하듯 마음이 깊고 투명하며 고요하게 있을 때 오직 선만을 열망합니다. 혹은 바다가 하늘만을 열망할 때 청결해지시리 마음은 선만을 열망할 때 청결해집니다. 바다가 그 청결함의 깊음 속에서 하늘의 높음을 반사하듯이 마음이 고요하고 깊이 투명할 때 저 청결한 깊음 속에서 선을 향한 하늘의 숭고함을 반사합니다. 만약 아주 적은 어떤 것이라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면 하늘과 바다 사이에 낀다면 마음과 선 사이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저런 반사를 바라는 조바심이었을지라도 그때 바다는 청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바다는 청결하게 하늘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왜 제 각주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사실은 바다가 폭풍이 불 때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바다와 하늘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때, 오직 그때만 하늘이 바닷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바닷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청결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비유가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제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붙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다는요, 바로 우리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청결할 때 하늘이 바닷속에 들어 있듯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할 때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불러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 조건이 한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이게 이 책의 전반적인 마지막 비유의 결론인 것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게 그냥 보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꼼꼼히 독해를 하시면 네,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누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이제 예, 이영희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형제님. 네, 저는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청결한 깊은 속에 하늘의 높임을 반사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그리고 하늘의 숭고함을 반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 제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여자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 이제 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커리어를 막 계속 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나를 얼른 네, 이제 레벨업 해야지 네, 결혼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음,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저는 말리거든요. 네, 너 결혼 절대 못한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남자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남자는 대단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완벽한 여자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다가가지 못해요. 틈이 없는 여자한테 한 발짝도 못 다가가거든요. 남자는 오히려 그냥 자신을 어 이제 내가 좀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하죠. 정말로. 근데 이게 저는 그 신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제 남성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 인간들을 여성으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어떤 거대한 신과 우리에 대한 메타포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신도 어, 완벽한 인간한테 못 다가가거든요. 그 제가 읽은 수많은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신비가들의 말을 봐도 그렇고 그런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나 이런 신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완전히 그 에고가 거의 바닥을 칠 때 신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고가 거의 끝까지 가서 막 그런 어떤 빈틈없는 상태에 내가 뭐 내가 누군데 막 이런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완전한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신을 만났고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저랑 이제 비슷한 체험을 했던 친구들 또 다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깨져 있고 우리가 비어져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신의 그런 것들이 다 반사가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음. 아, 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네. 네, 뭐 제가 뭐, 만약 네, 아니 제가 가진 이제 그런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겪은 그리고 지금도 지니고 있는 좀 질곡 이제 그런 이제 이 없다면은 저도 하나님 뭐 그렇게 찾을 이제 그럴 뭐그 이제 그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그런 네, 누가 내 주인이다라는 말만 이제 들어도 이제 알레르기 반응 이제 일으키는데 사실 네, 사실 그런, 네, 예, 하여튼 이게 뭐 꼭 그게 외적인 그런,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뭐 불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저 자신 자체가 완전 그 자존감
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붕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 뭐 한 저기 뭐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이제 뭐 거의 그 극점에 거기 그 포인트에 가서야 이제 그런 근데 그걸로는 말로는 안 되고요. 당연히 그건 진짜 막 그거 자체로는 진짜 저의 그런 굉장히 악마 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태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정말 그런, 마지막 남은 끈으로 이제 그런, 네, 예수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도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그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제 분이 인생의 모든 이제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제 뭐 일종의 치트키 같은 이제 그런 걸 워낙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에서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정말 그 일종의 뭐 팔복의 처음 이제 그런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문에 이렇게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바닥, 진짜 에고가 완전히 단지 외적인 이제 그런 환경이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조차도 완전히 이제 자기 존재 가치 뭐 이런 것조차도 완전히 그런 아무 의미가 없었을 때 없어지고 차라리 진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제 그랬을 때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그런 나띵 그런 거가요? 그렇죠. 전 솔직히, 저는, 뭐, 이 말, 많이 하죠. 나는 내가 썸띵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나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선 나는 썸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썸띵으로 만들어 주셨다. 썸바디, 뭐, 노바디, 썸바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키오리케고루 이제 뭐 사상, 책을 뭐 이렇게 그렇게, 정독을 한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저를 강제하려고 사실 이 모임 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근데 예. 아니, 네, 어렸을 때, 아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한 말,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저 스스로한테 계속 생각이 나는, 이제 저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막 그 정도 지점까지 이제 계속 이제 가는 수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가론 유다한테 그 말씀, 그거는 쉽게 뭐 우리가 뭐 심지어 이제 우리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사람, 이 장로교 이제 이제 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그 사람한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자기한테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건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딱 그 가룟 유다 한 사람한테만 했는데 머릿속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올라 며칠을 반복해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저 자신한테 계속 나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차라리 좋은 나한테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제 거기까지 가서야 이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러나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서 그러나 내가 그 정도까지의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해충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제가 붙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이제 그런 구원의 어떤 손길, 이제 밧줄을 붙잡은 거죠. 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대학 시절에 네. 그, 뭐,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 꼭 와가지고, 너 뭐 죄져서 그래. 너 회개해야 돼. 하는 사람 꼭 있었어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나면요. 성경에서 무슨 버림받았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 아, 내가 그 사람 같아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 음,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계속 뭔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당한 그 모든 게 진짜 내가 버림받아서 그럼 이렇게 된 걸까? 하나님께 큰 죄져서 그런가 수많은 어떤 이런 그 생각 음,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종의 어떤 희망이 키키고 공부하다가 이제 생각이 된, 음, 생각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작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예, 그 당장 성경 말씀 이제 들어오지 않을 때, 예, 예, 죽음에 이르는 병, 이제 뭐 그런, 예, 네. 한번 이제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뭐 그 절망이라는 병에 걸렸으니까 한번, 이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경 말씀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한번 이제 어떤 징검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브릿지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스태핑 스톤? 뭐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네,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되게 너무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네. 아유, 네,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네. 감사하죠. 네, 시간이 많이 제가 뭐 지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문근 형제 혹시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케이스가 틀려서 네, 네, 뭐 이렇게 뭐 어려울 때 만났다기보다는 네, 그냥 사실 죄인인 사람이 다 어렵죠. 다 네, 누구나 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저 일하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어떻게, 요한 형제 또 뭐, 마지막으로. 아, 저, 예,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좀 병원 일 때문에 목사님이 좀 먼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뵙겠고요. 다음에 한번 하고 나서 한 주를 또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 제주도 캠프가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음, 하고 마지막 주는 한 번 쉬고 2월 달에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 중요한 단원 하나 남았는데 이거 잘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